할렐루야, 한빛교구 전진웅 집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한창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세상이 흔들리며 저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 산마교회에 2020년 11월 처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갓 넘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곳은 어릴 때 집 근처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유치원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 세월이 흘러 중학교 때 처음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수련회도 다녀오고 잘 몰랐지만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 시절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몰랐고 몇 개월 후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교회에서 어떤 행사 때 받았던 책이 있었는데 책의 제목은 지혜로 여는 아침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제 삶에 잔잔한 여운을 주었습니다. 이후 공부가 최우선이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가 없는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대우 컴퓨터를 사주셨는데 그 모델명이 IQ 200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IQ 200이 모델명입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때 컴퓨터 게임에 빠지며 게임 중독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호지라는 게임에 빠져 있을 때 어머니께서 결국 게임 디스켓을 감추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장롱 뒤로 던져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어머니께 그 게임 디스켓을 달라고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했지만 지금은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때 부모님이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진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심했습니다. 누구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는 자율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학교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도 안 되고 불안하고 몸도 피곤하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하니까 나도 성경을 한 장 읽고 수능 공부를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조그마한 파란색 신학 성경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 장 읽었습니다. 읽었지만 별로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봤던 내용 중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왼쪽 뺨을 맞으며 오른쪽 뺨을 대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등 입시 공부에 적용이 되지 않아 계속 불안한 마음은 이어졌습니다. 이후 수능 점수에 맞춰서 교육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지만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그러한 적응하지 못했던 삶들이 영적으로 올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마음이 무너져서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다시 교회에 나가며 이전과는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모두 책임져 주실 것 같은 기대감과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말씀은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년이 지나 복학을 한 후 3년을 잘 이겨내고 임용고시를 본 후 초등학교 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년 근무를 한 뒤 군대에 입대하여 논산 훈련소 시절 귀마개를 안 하고 사격을 하다가 왼쪽 귀에 음양 외상이 생기는 부상을 입게 되어 오랜 세월 이명음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이명음이란 삐 이런 소리가 다른 사람은 들리지 않지만 저에게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음양외상이란 청각이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귀에 있는 청각세포, 외유모세포 손상으로 이명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명이 심해 군대에서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책도 집중해서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과연 군대를 제대하고 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려고 의무적으로 군대를 왔다가 귀에 장애를 입었다는 사실에 억울함이 사무치고 하나님은 과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가 생각하며 서럽기도 했습니다. 귀 부상으로 마음을 굳게 먹어도 군 생활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에 대한 보상 심리로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영어, 한자, 컴퓨터 등을 공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명 증상은 좀 약화되었고 아주 조용할 때 조금은 들리지만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주변에 군대 가는 청년이 있다면 사격을 할 때 꼭 기마개를 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가는 다녀올 동안 같은 부대원들은 다양한 작업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업에서 빠지다 보니 선임병과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노래를 잘 못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어릴 때 하셨던 말씀이 우리 가문은 노래와 거리가 멀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노래를 무척이나 잘은 하고 싶었지만 어려워했는데 가문의 저주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 20대 초반에 제게 성가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30세 때까지 10여 년 동안 성가대를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30대 초반에 2010년에 아내와 결혼하여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아이들 지율이와 오성이를 키우며 살다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세계에 퍼지면서 혼란스러울 때 아내가 같은 동네에 몇몇 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라이트하우스 기도회를 이렇게 소개해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아내가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다 오며 가며 들었는데 자꾸 귀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프리메이슨이란 누구인가?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온 가족이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이일성 목사님의 출애굽 10가지 재앙과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때 깨어있는 목사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등에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는 교회로 오고 싶어 이곳 삼마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귀한 뜻에 걸맞게 교회 곳곳에서 선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삼마교회에서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인간의 원죄인 사단의 4가지 거짓말을 알게 되었고 창세기의 주권 세우기에서 아브라함의 10단계 신앙 로드맵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가정에 저주가 임하였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며 우리 가정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혈기로 살아왔고 많은 열등감에 빠지며 또한 남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변 환경과 상대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는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성화되어 살아가는 좁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좁은 길에는 고난이 있지만 참 자유가 있고 주님을 만나는 길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처럼 무한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용서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산마교회는 찬송가를 외워서 부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교사 동아리 밴드부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보컬을 맡았던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면서 빈자리가 생겨 보컬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1년 동안 밴드 보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아마추어, 밤이 깊었네,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등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인상 깊은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더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집에서도 연습을 많이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대중가요 속에 흘렀던 악한 영이 가정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고 참된 평안과 안식은 없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만남이라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 보는 것을 예전에 무척 좋아하여 몇 년 전까지 최신 영화는 거의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가요, 영화, 드라마 등이 사단과 연합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그 안에 예수님의 보혈을 있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건강한 영적 양식을 우리가 보고 듣고 먹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과 찬송가 외우기를 통해 우리 가정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부에서 성경 말씀 외우기와 찬송가 외우기 활동을 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찬송가를 외우고 말씀 외우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가정에 갈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산마교회를 인천 계양구에서 다니면서 집과 거리가 30km 정도 되었는데 아내와 의논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교회 옆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자녀 지율이가 레갑 훈련으로 토요일날 교회를 가는데 인천에서 데려다주고 데려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까워져서 아이 스스로 교회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갑 훈련을 마치고 토요 성령불 예배도 가끔 아이들 따라 참석하게 되었는데 기도 시간에 몇몇 아이들이 괴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하기로는 전도사님이 안수하실 때 세게 누르시거나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런 소리를 내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도 악한 귀신이 있는가, 있다면 떠나갈 때 괴성을 지를까 하는 염려도 되었습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에 재난이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의 오심 또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데 환란을 주제로 한 송명희 시인의 표 소설을 보면 휴거, 짐승의 표,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제3성전, 적그리스도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나 인공지능, 그 외 유튜브 브레드 TV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와 현재 이루어지는 알리야, 그리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 지진, 자연재해 등의 동향을 살펴보곤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섬나라처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샤론의 꽃 무궁화가 국화인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합니다. 또한 그 중에서 파주 산마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합니다. 1953년 북한과 휴전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다 되어가는 이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민족 복음화의 문을 여시고 전 아시아 및 이스라엘까지 가는 대로를 여시며 대한민국을 사용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육로와 병행하여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 세계와 한국의 문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사용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악한 영들도 구별된 대한민국을 붙잡기 위해 공격을 하고 다양한 전 영역에서 선과 악이 전투를 벌이는 시세입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내 위치를 지키며 날마다 회개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대혼돈의 시대입니다. 차별금지법, 사회주의 문화, 역사 왜곡, 낙태법, 건강가족기본법, 정치적 혼란과 편가르기, 문화적 타락 등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도덕 시간에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했더니 민원 전화가 교무실로 와 교감 선생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학 시간에는 5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진화론으로 교과서가 이루어져 있는데 창조론에 대한 설명도 함께 했습니다. 예를 들어 딱따구리는 이미 나무를 뚫을 수 있는 부리와 깊은 곳에 먹이도 먹을 수 있는 긴 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머리뼈를 가지고 이미 준비된 채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며 창조론을 소개했습니다. 과학 시간에 설명했던 창조론에 대해서는 민원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참된 진리를 자유롭게 전하기는 어려운 현장이고 내가 가진 성품에 연약함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기 위해 온전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함을 느낍니다. 내가 가진 용기와 지혜로는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삶을 2022년에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 계양에 살던 저희 가정이 담임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에 이끌려 운정으로 이사 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으로 신앙의 기초를 놓아주신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